할렐루야. 오늘 충성교회 주일 아침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 나누기 전에 교회 소식을 잠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회력으로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날까지 우리가 40일 동안 우리 시간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의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고 사순절 기간이 끝나는 마지막 날이 부활절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삶을 우리가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서 주님의 사랑과 또 그 희생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특별히 중성교회에서는 사랑의 동전 모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우리 저금통을 좀 준비해서 내가 쓰고 남은 것 또 아니면 이웃들과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마음들을 그 저금통에 담아서 우리 부활절 날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것을 함께 나눔으로써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겠고요. 다른 때보다도 우리 사순절 기간에는 좀 더 주님을 많이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 우리 충성교회에 111 충성 톡톡이 있죠. 이 언택트 시대에 우리가 서로 물리적 거리는 서로 떨어져 있지만 어떤 영적인 거리, 영적인 교제의 거리는 점점 좁혀나가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한 사람에게 한 사람 이상이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면 최소 한 사람이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사람에게 한 번 이상 꼭 연락을 취하자. 111 충성 톡톡입니다. 제가 만들어 봤는데 저도 이제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좀 서로 교제하고 전화도 하시고 톡도 보내시고 연락을 취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충성교회 우리 신임들 305기 기수가 12월 말에 입교를 했는데 아직까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한 안타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영혼들의 믿음을 하나님 시켜주시고 속히 대면 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또한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1페이지 느헤미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하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말씀의 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음성에 온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마음속에 새겨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오직 진리의 말씀만을 성령님 친히 증거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된 주일 아침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충성교회 주일 공동체 믿음의 가족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새 힘과 위로를 충분하게 부어주셔서 주어진 이 한 주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3월달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에게 내가 지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따뜻한 미소로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랑이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주님의 자랑이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느헤미야 강의 7번째 시간으로 내 속의 산발락과 도비아를 주의하라. 내 속의 산발락과 도비아를 주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참여했던 이 귀한 헌신자들의 이름과 그들이 했던 이 일을 기록하고 있는 느헤미야서 3장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에 앞으로 언젠가는 들어갈 텐데 주님 만났을 때 우리는 두 권의 책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책은 생명책입니다. 천국 문에서 생명책을 펼쳐서 보여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충성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은 한 사람도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일이 없도록, 이런 불행한 일이 없도록 정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지는 확실한 믿음 위에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그러한 믿음 가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백보자 앞에서 보게 될 책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선악간에 행한 모든 공적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상에 대한 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이 어린 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사람들은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헌신한 것 하나도 헛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 봉사한 것 하나도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3장을 읽으면서 우리 모든 충성교회 믿음의 지체들이 이 귀한 업적의 책, 이 상의 책에서 영광스럽게 빛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상을 넣는 성도들이 될 때 얼마나 제가 또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주님 충성교회 출신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영광스러운 상을 넣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느헤미야 4장으로 넘어왔는데요. 느헤미야 4장은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 재건의 과정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부터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여독을 3일 동안 풀고 그리고 아무도 몰래 성로를 이렇게 관찰해 보았죠. 어디가 무너졌는지, 이 기록된 보고된 것과 상황이 얼마나 비슷하고 다른지 이런 것들을 다 체크했다 했죠. 그리고 나서 백성들 앞에 가서 설득을 했죠. 우리가 같이 성벽을 재건하자. 자, 이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그러면서 설득했을 때에 많은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함께 건축하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그 헌신한 자들과 함께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하는 아주 분위기가 좋은 그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바로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
방해하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사명의 길을 가려고 하면요, 우리 생각에는, 우리의 기대에는, 자, 이제 하나님 일을 하는데 모든 일이 잘 되겠지, 시온의 대로가 열리겠지, 뭐 풍성한 열매가 맺히겠지, 아무런 어려움 없겠지, 우리가 그렇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듯이요, 악한 마귀도 분명히 존재하는 그러한 실체가 있고요, 그리고 악한 마귀도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방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판 성경이 굉장히 유명한 성경이죠. 근데 이 성경에는 몇 개의 삽입되어 있는 사파들이 있습니다. 성화들이 있어요. 근데 그 성화들 중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성화에 보면은 어떤 순례자가 길을 가다가 한 교회를 보고 있었는데 그 교회의 지붕 위에는 이 악한 마귀가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서 빈둥빈둥거리면서 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생각하기를, 야, 저 교회가 정말 능력 있는 교회겠구나, 악한 마귀를 아주 무력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 있는 교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이렇게 예배당 문을 열고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교회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느냐, 설교하는 목사님도 졸고 있고 모든 성도들이 그냥 쿨쿨 잠들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그림을 보면요, 이 코에서 이렇게 풍선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서 잠자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교회가 잠자면 마귀도 잠든다는 거예요. 교회가 잠자면 마귀도 잠을 자는 거예요. 이젠 다른 교회를 가보니까 이 교회는 지붕 위에 마귀가 창을 들고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막 문을 찌르고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교회 정말 큰일 났다, 마귀가 저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고 예배당 문을 열어보니까 온 교회가 마음과 뜻이 하나가 돼가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봉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열심히 일하니까 악한 마귀도 열심히 일하는 거, 교회가 조용하고 교회가 잠자면 악한 마귀도 잠자고, 교회가 열심히 일하면 악한 마귀도 열심히 일한다, 이것을 그 그림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벽 재건을 위해서 헌신하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악한 마귀도 열심히 일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 사명의 일을 방해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는 사람이라면요, 느헤미야의 이 4장에 나오는 방해는 당연한 것으로 예상할 수 있어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하나님의 일은 방해가 있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를 받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측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방해를 받거들랑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아, 이것이 바른 길은 맞구나, 하나님의 일이 맞구나, 선한 일이 맞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선한 일을 하다가 누가 방해한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면 방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방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길 줄 알고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요, 느헤미야처럼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방해꾼으로 쓰임받은 두 사람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이름은 아니지만 워낙 유명한 이름이 되었어요. 방해꾼의 대명사. 그럼 누구냐 하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이름부터가 저는 탁 읽는데, 산발락, 도비아? 이름부터가 벌써 방해꾼처럼 느껴져요. 아주 음산한 기운이 나타나요.
교회 역사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인간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본디오 빌라도가 수치스러운 이름이듯이 산발락과 도비아는 바로 방해의 대명사가 된 거죠. 아주 악한 자요 방해꾼으로 유명한 이름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자, 산발락과 도비아 보면 산발락이 주로 일을 했어요. 앞서 나가서 일을 하고 도비아는 옆에서 거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판소리를 생각해 보면 거기서 창을 하는 소리꾼이 산발락의 역할이라면 거기서 장구를 들고 취임새를 넣고 을수하는 사람, 이 고수를 바로 도비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산발락은요, 이 패망한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성이죠. 이 사마리아 성을 다스리는 성주쯤 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의 요르단을 말할 수 있죠.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인데 이 암만이 암몬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도비아인데요. 이 도비아는 양다리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암몬 사람이면서 유대 여자와 결혼을 했어요. 유대인 여자와 결혼을 했고요. 아들을 둘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도 유대인 여자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이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과 함께 살다 보니까 유대인에 대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정보들을 산발락에게 넘겨주는 그러한 첩자, 이중 첩자 역할을 한 사람, 그 사람이 도비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이 두 사람 이름이 거의 붙어서 나옵니다. 주 역할을 한 산발락과 보조 역할을 한 도비아. 이렇게 산발락과 도비아.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진리를 거스르는데 앞장섰던 사람, 대명사. 그러면 산발락과 도비아. 얼마나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었겠어요. 저는 느헤미야 3장에서 보면 주님의 일을 위해 헌신했던, 충성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쫙 기록이 되어 있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끝나자마자 느헤미야 4장에 오면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이러한 수치스러운 이름을 딱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정말 대조적으로 보여지는데 왜 이렇게 썼을까? 느헤미야의 저자를 저는 에스라로 보고 있는데 에스라가 왜 이 두 종류의 이름들을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시키고 있는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이 왜 이렇게 우리에게 산발락과 도비아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해 볼 것은 우선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에는 사명자의 길에는 악한 마귀의 역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아라는 예측하라는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이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들라면 우리 자신들도 산발락이나 도비아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영적 경계심을 가지라 이 뜻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저런 산발락 이런 도비아 같은 인간라고 욕하기 전에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내 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없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끊임없이 질문해 보라는 겁니다. 내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는 없는가? 혹시 내가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의외로 많은 분들의 모습 속에 보면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가 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했나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거예요. 첫째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둘째는 주도권을 행사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자, 산발락이 통치하던 성이 사마리아 성이라고 그랬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아시는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멸망했어요. 아수르는
이 통치한 나라, 식민지 국가에 이주 정책을 사용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을 많이 이주시켜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살게 하면서 혼혈 정책을 펼쳤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나름 자리를 잡고 해서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이제 어느 정도 북왕국 사마리아 성을 중심으로 굉장히 좀 왕성한 교류도 일어나고 경제적인 거나 모든 것이 중심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중심 역할, 기득권을 딱 행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유다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기환을 했죠. 그들이 포로기환을 해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했죠.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죠. 또 성벽을 재건한다 하니까 지금까지 사마리아, 북왕국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런 모든 중심, 이 기득권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기감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야, 이제 이러다가 이 북왕국 중심, 이 사마리아 중심의 이 기득권을 잃어버린다면, 이제 예루살렘 성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움직인다면 이제 기득권을 빼앗기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막아야 되는구나. 이것은 막아야 돼. 그래서 방해를 하고 막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요, 자기가 기득권을 모두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이익을 먼저 따지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일에 방해꾼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그런 앞잡이가 될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1년을 지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루속히 이 전염병을 극복하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데 힘쓰는 거, 이거 가장 중요한 대의죠. 큰 뜻이죠. 가장 중요한 공이죠.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자기 기득권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요, 경제를 이끄는 사람들 중에도 있고요, 사회 곳곳에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자기에게 기득권을 잃게 된다면 무조건 반대로 자기의 이익이 있는 일이라면 무조건 찬성. 대의가 필요 없어요. 공의가 필요 없어요.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 바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이 우리 속에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 기득권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속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경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반대 이유가 뭐냐? 바로 주도권 때문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주도권. 내가 주도권을 잡지 않는 것은 다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주도권을 쥐지 않으면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 되지 않으면, 나를 사이드로 밀어내면, 내가 중심이 안 되면 그것은 찬성할 수 없다. 그건 반대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없을 때 결정한 것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어요. 다 반대해버립니다. 내가 중심이 된 것은 협조하는 것이고, 내가 중심이 안 된 것은 팔짱 끼고 삐딱하게 보면서, 그래, 한번 잘 되나 보자, 한번 할 테면 해봐, 비꼬면서요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게 다 자기 주도권을 중심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 안에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모습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득권과 주도권을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이 어디를 가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분쟁을 일으키고 당파 싸움을 하고 사람들을 이끌고 악한 일을 행하는, 방해하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에 들어가 보면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자기 이익, 자기 중심성, 이것이 그 죄의 요소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이 돌아가야 된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고 내가 곧 법이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런 자기의 어떤 자기 중심적인 모습들이 죽지 않으면 결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익이 없어도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순종할 수 있는 것. 내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주님께 모든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주님을 따릅니다. 아멘! 이것이 제자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요, 나도 모르게 우리 안에 이 죄성이 끊임없이 우리로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이 나오도록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무서운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인간의 이러한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넘어뜨릴 때 이 방법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악한 마귀가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네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될 거라고요? 하나님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 거다. 무슨 뜻입니까? 네가 주도권을 잡아라. 네가 네 인생의 주도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인 거야.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바로 이러한 주인의식, 내가 주인이다.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 의식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자기가 중심되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것이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 경쟁하고 누군가 싸우는 모습을 보십시오. 어떠한 것 때문에 싸웁니까? 그 안에는 바로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두 주인이 싸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를 생각지 않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은 바로 이러한 악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실패하고요, 범죄하고 모든 인간들을 죄인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강력한 유혹을 물리치고 승리하신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실까요? 바로 우리가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둘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첫째 아담은 실패했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런 강한 유혹을 다 물리치고 승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 동안 계속해서 유혹을 많이 받으셨어요. 40일 금식기도 마치셨을 때에 악한 마귀가 유혹을 했죠. 3가지 시험을 했습니다. 돌덩이가 떡이 되게 해라. 그걸 유혹을 했고요. 둘째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리고 모든 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라 이랬죠. 그 둘째 유혹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성전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천사들이 발을 받쳐서 다치지 않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고, 그러면 그것을 지켜보는 성전을 출입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볼 것이고, 그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당신을 스타로 만들어 줄 거야. 네 인생의 주도권을 그때부터 네가 질 수 있어. 인기를 받을 수 있어. 그러면서 유혹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러면서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거예요. 또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자기 주도권으로 살면 이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강렬한 싸움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흘리는 땀이 핏방울 되듯이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결국 자기 주도권을 다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써 승리하신 길, 그것이 구원의 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 한 사람은 첫째 사람 아담을 말합니다. 아담은 자기 주도권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죄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바로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의인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매일매일 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네가 주인 되어 살아. 네가 이익 보는 대로 판단해. 끊임없이 기득권과 주도권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이 튀어나올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런 유혹들을 떨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만이 참된 승리의 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것. 여기에 믿음의 사람들의 참 귀한 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땅 살아간 동안에 내 속에 일어나는 이런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모습들을 다 물리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 신실하신 주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주님, 제 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모습이 없습니까? 기득권과 주도권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 오늘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나의 이름의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간절히 이 시간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산발락과 도비아의 모습들을 다 이기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뜻만 따라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